자, 오늘은 요한복음 41강,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세족식 관련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족식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3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 직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앞에 서서 설교하시는 마지막 설교가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였음에도 믿지 않았을까? 자, 이것을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강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 말씀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요한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시대상은 어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출교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염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이득에 쫓아서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셨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 크게 두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된다. 왜 믿어야 되냐? 두 번째,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무엇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심판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경책의 말씀대로 살았던 존재,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족식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이것입니다. 세족식은 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족식,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발을 씻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남의 발을 이제 씻어주는 이 세족식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기독교 내에서만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많이 하겠죠. 특별히 이제 수련회나 어떤 집회 같은 경우에 거의 끝나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파송 예배 직전이나 그 이후에 어떤 하나의 행사로 혹은 마지막 밤에 세족식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적으로 세족식을 많이 진행합니다. 또한 이 세족식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행사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행해지는 행사입니다. 어떤 회사 같은 데 보면 시무식 때 세족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벤트, 남녀 간의 이벤트에서 또한 세족식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족식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그 사람이 의자 앉게 한 후에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행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세족식을 하고 또 많은 세상적인 단체나 행사나 개인별로 그렇게 세족식을 많이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왜 할까요? 세족식을. 교회에서 왜 마지막 행사에 세족식을 넣고, 왜 회사에서 시무식이나 어떤 큰 행사에 어떤 그 세족식 행사를 넣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이죠, 섬김. 난 당신을 섬깁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우리 몸의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을 씻어주면서 당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냅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세족식을 행하는 교회나 일반 단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행사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족식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 내용은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섬김을 말씀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쟤들의 발을 닦아 주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텐데, 먼저 하기 전에 이 13장의 의미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13장은 오늘 이
13장부터 18장까지는 만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하루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 동안.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 전에 일어난 일이 바로 하루 동안 일어난 일. 바로 그 일의 그 첫 시작인 것이고, 이 13장의 세족식을 끝마치고 약 6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 6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세족식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언제 이 일을 했는지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월절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슷한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 저물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장 20절 말씀 보면 저물 때. 자, 6월절 언제입니까? 6월절 날짜. 6월절 언제입니까? 6월절 처음 제정되었던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날짜를 언급하셨는데 바로 종교적으로 1월 14일 저녁입니다. 1월 14일 저녁, 그때부터가 이제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흘 전부터 양을 잡아놓고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날 당일날 양을 잡아서 민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래서 죽음을 명케끔 하시는 게 바로 6월절 사건인데 바로 그때 그 저녁 시간이 바로 6월절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0절 말씀 보면 저물 때, 해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바로 6월절이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6시 되기 얼마 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시, 저녁 6시 되기 얼마 전, 이제 막 하루가 시작되기 얼마 전의 상황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다락방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물든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제자들이 행했을 때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락방을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자, 언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저녁 먹는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녁 먹는 중에. 바로 6월절 식탁을 베풀고 있는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식탁은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 보면 그 세 가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고기, 새끼 양고기. 두 번째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어지지 않은 무교병. 세 번째는 쓴 나물. 이 세 가지 식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포도주가 포함되겠죠.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것이 바로 6월절 식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6월절 식탁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찬식이 바로 그 모형이죠. 성찬식에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게 바로 이 6월절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식탁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발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이제 세족식을 하십니다. 갑자기 일어나시더니만 식사 중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의식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질문 드렸듯이 이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이제 앞으로 6시간 후면 십자가를 죽으실 텐데 그 6시간 전에 갑자기 세족식을 하셨을까? 단순히 섬김의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단순히 섬김의 의미로만 해석해 버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 세족식은 예수님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준 거야 라고 해석해 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지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어떤 문제입니까? 자, 이것을 세족식을 단순히 섬김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이 의미를 몰랐을까요? 만약에 섬김이라면 베드로는 뼛속 깊은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 종이 이 당시에 발을 씻기는 행동은 종 중에서도 가장 하위 종이 하는 겁니다. 가장 막내 종이. 그만큼 더럽고 그만큼 안 좋은 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행동.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에게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죠. 그 의미인 것은 이거는 낮은 종, 하찮은 종이라는 겁니다. 제가 유대인이니까 알아요. 저는 뼛속 깊이 유대인이라서 이 행동은 엄청 낮은 사람, 그렇게 낮은 사람이 하는 행동인데 아니 당신은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다뇨?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을 때 아마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구나 라고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단순히 섬김으로 해석하면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한다. 너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할 거야 라는 이 말이 성립됩니까? 안 되죠. 베드로가 바보도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는 걸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뭔가 짠한 감동을 느끼지도 못한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즉 이 세족식은 섬김의 의미가 맞다 틀리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뭐가 이상합니까? 상관이 없다. 우리가 호의를 가지고 당신의 발을 씻겨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민망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좀 이게 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고 발 씻어주는 걸 거부했다고 상관이 없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예수님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발 한 번 씻겨주는 그 호의를 무시했다고 너 이제부터 친구 안 해. 너 이제부터 인간관계 끝. 지금 이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 이것은 섬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이 말씀에 이 의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세족식을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 이 세족식은 어떤 의미냐? 바로 죄 씻음의 의미입니다. 죄 씻음의 의미. 이게 바로 세족식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차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자, 아론이 제대장이 임명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직분할 때 물두멍을 만들 건데 그 물두멍에 너희가 회막에 들어가려면 그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려면 바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손과 발을 씻어주는 행동, 이 발을 씻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사함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단순히 선생으로서 뭔가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 즉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어떤 퍼포먼스로,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서, 어떤 큰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6시간 후에 어떻게 실현되는 겁니까? 십자가로 실현되는 겁니다. 결론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세족식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죄사입니다. 죄사. 지금 발을 씻어주면서 바로 그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에서 아론과 대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하셨던 그 말씀, 너희 발을 깨끗이 씻고 하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행하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너희가 이해할 것이다. 아, 이게 십자가였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행동이었구나. 지금 우리의 발을 씻겨준 게 십자가를 지신 행동이었어 라고 이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법궤를 놓은 후에 말씀하시죠. 그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너희 형 아론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에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론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들어갈 수 있죠. 그렇고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무언가를 준비하죠? 예. 바로 연기를 피우죠. 예. 연기를 금대접에 연기를 피워서 그것을 들고 지성소 안에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연기가 지성소 안을 가득 메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것 관련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를 위해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바로 그렇게 죽음을, 죄를 가리는, 연기로서 가리듯이 죄를 가리는 행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대속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자,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 이것은 바로 지성소를 가리는 막이었죠. 성휘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찢었다. 그 전에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었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연기로서 죄를 가리는 행동까지 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입구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왜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이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연기가 지성소를 가득 메워서 가려주었듯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무나 귀한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가리는 그 모습, 그 일을 이루시는 현장이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몸에 체득하도록 행하신 행동이 무엇이다? 세족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마치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 레위 자손들이 자신들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로 갔고 대속죄의 날 아론이 깨끗하게 목욕하고 하나님께 지성소에 들어가서 연기를 가리면서 자신의 죄를 가리었던 그 모습을 아마 그들은 나중에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 이게 바로 십자가 지신 행동이었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행동이었어. 내 발을 씻겨주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행동이었어. 이때 예수님이 벌써 죽으셨던 거야 라고 그들은 이야기 나눴을 것입니다. 즉 세족식은 단순히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섬겨주려고 하신 행동이 아니라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몸에 경험시켜준 행동이었다라는 말씀을 수 있습니다. 죄 씻음이 무엇인지, 내가 왜 왔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 세족식을 마친 후에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세족식 마치고 나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매 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세족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본을 보이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 했으니까 우리 예배 끝날 때마다 맨날 세족식을 해야 될까요? 여기다 이렇게 물 떠놓고 세족식을 해야 될까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본, 섬김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그 용서의 본을 너희도 서로에게 보여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즉 용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많은 용서의 메시지를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수많은 곳에서 용서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용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쉽게 하는 방법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인 16절, 17절 말씀이 그 대답인데요.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아멘 아멘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진짜야, 이건 진리야, 변함없는 진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낸 자보다 보내신 자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보냄받은 자, 예수님 자신을 보냄받은 자, 종으로서 지금 낮아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용서가 어렵지, 그런데 너희가 보냄받은 자라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믿고 그 이후에 용서를 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난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는 게 종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잘 사는 겁니다. 야, 여기 바닥 쓰면 됩니다. 여기 청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주는 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너 불 끄고 자면 되는 겁니다. 그게 종의 위치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그렇게 세움받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너희에게 어떤 것이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복이 무엇이냐? 원어의 복이 있다. 17절 말씀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은 원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팔복이 적혀있죠. 그 팔복의 복자도 또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의 뜻이 뭐냐면 단순히 복이 아니라 아무 걱정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걱정 없는 상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갖고 청지기라는 고백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다? 아무 걱정 없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걱정, 근심, 염려, 미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청지기로서만 산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고백과 함께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청지기로서의 살아간다면, 종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큰 복, 마카리오스, 아무 걱정 없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세족식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세족식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섬김을 보여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해 주신 말씀이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이제부터 알려줄게. 나 6시간 후면 실제 그 일을 행할 텐데 어떤 예시로서 어떤 모습으로서 한번 알려줄게 라면서 보여주신 모습이 오늘 세족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서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큰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께서 복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핵심은 16절 말씀. 청직이다.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